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명화를 가지고 교회의 이야기, 신학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있죠. 오늘은 종교개혁 재단화, 비텐베르크 시교에 있는 네 폭의 재단화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날개 그림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측 패널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는 참회라고 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앙에 지금 있는 그 인물은 마틴 루터의 동료이자 친구이죠. 그리고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담임 목사이고 이 요하네스 부게나기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유명한 것은 개신교 역사에서 최초의 청빙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목사와 사제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제는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은총이 주입이 되고 사도적 계승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세운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청빙 제도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곤 하죠. 그래서 최초의 청빙 목사가 바로 1523년도에 비텐베르크 시교회 목사로 세움을 받은 바로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이 그림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보면 두 사람이 있죠.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참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빨간 망토에 그 화려한 칼을 차고 있는 이 사람은 대충대충 그렇게 참회하다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빨간 망토의 이 사람은 대충대충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 팔에 보면 팔에 그 오랏줄이 아직도 감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여전히 죄의 속박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뒤편에 있는 한 무리가 있어요. 왼편에는 남자 무리가 있고 오른편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쭉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으로 하자면 이 뒤편에 서 있는 이 남자 무리와 여자 무리는 교회의 대표격이 될 것 같아요. 교회 대표로서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로, 권사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시 루터 교회는 이런 뭐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영위원회 비슷한 그런 교회 대표로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참회 현장에 교회의 대표들, 평신도 대표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톨릭의 고해성사제도와는 무언가 차별적인 그 구분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중세교회에서는 사제와 신자 한 사람의 1대1의 사적 고해만을 그 참회로서 인정을 했지만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고해라고 하는 것은 참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공적인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강조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대1의 개인적인 참회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마틴 루터는 이런 공적 참회,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한 가운데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절차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옛 질서에 있었던 1대1의 참회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만 이 1대1의 개인적인 그 고해에서 참회에서 죄 고백하고 용서를 해주는 이 단계에서 가톨릭 교회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에게만 이런 죄 용서의 선포권이 있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모든 세례받은 사람이 모두 다 고해를 받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모든 세례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사제직의 그런 의미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에서 잘 보면 지금 부개나견이 열쇠 두 개를, 큰 열쇠 두 개를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사실 그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다, 또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언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천국 열쇠 직무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럼 남들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예수님께서 묻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제1대 교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 두 개의 열쇠로 땅과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황은 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도권이 이어지게 되고요. 바로 그 교황은 이 열쇠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또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 죄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가능하고 내세에 있는, 즉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열쇠를 가진 것은 바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화를 보면 심심치 않게 교황을 뜻하는 그런 상징하는 상징물로 이 두 개의 열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의 그 벽화에 굉장히 유명한 벽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우측면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우측면에 2층 정도에 이렇게 돼 있는 그 벽화 중에 하나가 페루지노의 그 벽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역시 바로 이 두 개 천국 열쇠의 직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시 안에 자치국으로 있는데 태극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상징물인 그 국기에 보면 바로 이 열쇠가 삼중관과 함께 열쇠가 두 개의 열쇠가 바로 바티칸 교황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그렇게 교황권을 상징하는 천국 열쇠를 지금 교황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주교도 아닌 바로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목사가 양손에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구분들이 생기게 되죠. 옛 질서와는 전혀 차별적인 구분들이 교회의 특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목사의 출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제는 주교의 안수에 의해서 은총이 주입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직접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우고 또 해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전통에서의 목사직이기도 합니다.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사제가 되면 한 가지 큰 능력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성체성, 떡과 포도주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누구에 의해서 훼손당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사제를 이해를 하지만 루터는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돼요. 그 증거로 다른 역사적인 증빙을 이야기하지 않고 루터는 성경 자체, 다시 말해서 교황권의 근거가 되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연장해서 루터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천국 열쇠의 직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똑같은 구절이 다시 한번 더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은 제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 문제예요. 18절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교황이나 뭐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세례받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천국 열쇠의 직무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증빙자료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큰 그 장치가 아마 부게나겐이 앉아있는 이 나무 의자인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이 나무 의자를 카테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래가 매우 흥미로워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 이전의 교회가 한 3세기까지 정확하게 말해서는 313년까지는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 종교 또는 섹트 아니면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종교로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황제가 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얻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기독교 교회의 많은 변화들이 이 제국화 시점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3세기 이전 그러니까 제국화되기 이전의 교회 공동체는 모임의 장소가 가정이나 또는 지하 동굴 또는 점조직처럼 이렇게 모였었죠. 그런데 이제 공인이 되니까 국가에서 예배 초소를 마련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배 초소를 어디로 마련을 해주자면 그 당시에 법원이나 공공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실리카라고 하는 대리석 아주 큰 건물을 교회에다가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직접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지금 뭐 대성당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제국화가 된 그런 흔적들입니다. 원래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집정관이 앉아서 로마의 행정 절차들이라든지 판결을 하던 것이 바로 이 바실리카였는데요. 그곳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실리카의 가장 큰 홀에 의자가 하나 가운데 딱 있습니다. 멋진 의자가 나무 의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집정관의 의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바로 바실리카가 교회로 넘어오면서 집정관의 의자가 주교의 의자가 됩니다. 주교의 의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교좌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광화문에 가보면 성공의 주교자 성당도 있는데요. 바로 이 주교자라고 하는 말은 주교의 의자가 있는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주교가 있는 성당, 주교자가 있는 그 성당은 일반 교회당과는 매우 차별적이에요. 왜냐하면 집정관이 로마 시대 때 집정관이 그 의자에서 모든 행정의 절차라든지 판결을 다 이루던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국화가 되면서 교회의 장로였던 주교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제국화되기 이전에는 사실 주교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의 대표로서 영적 권위의 상징일 뿐이었는데요.
로마의 제국화에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는 계급적 서열이 계급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교, 일반 사제, 일반 평신도, 수도사 할 것 없이 이렇게 쭉 계급화된 서열이 이때부터 생기가 되었고요. 그것은 다 이제 로마 제국의 하나의 영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주교좌가 있는 성당이 바로 대성당 또는 주교자 성당이라고 불리고, 바로 그런 의자가 있는 곳에서 모두의 죄를 용서하거나 또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바로 이런 의자에서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하튼 이 부게나겐이 지금 앉아있는 나무 의자가 그런 주교자라고 한다면 부게나겐도 역시 주교처럼, 가톨릭의 이해처럼 그런 식의 계급적 권위를 가지고 그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개 열쇠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안수받은 사제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는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 직임은 주교가 아닌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반면에, 개신교 목사는 주교가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세웠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또 해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는 사실 종교개혁의 굉장히 파격적인 정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모든 권능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온다.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위임해 준 그 일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임해 준 일이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7조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 그건 이제 목회자가 열심히 정말 순수한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직무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목회자가 이어받고요. 성례전을 바르게 집례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성례전 집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례전의 의미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힘써서 봉사하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하튼 종교개혁이 줄기차게 선언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교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목사도 역시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부게나겐 뒤에 있는 이 교인들이 바로 이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라고 한다면 사실 주교좌, 주교의 의자 뒤편에는 일반 평신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있는 종교개혁 재단회에서는 평신도 대표들이 이 의자, 나무 의자 뒤에 함께 서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폭의 전체 그림은 개신교 교회 전체의 종교개혁 정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의 틀이 되는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7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 구도에서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맨 밑에 프레델라에서 보여지고, 십자가 중심의 프레델라에서 보여지고, 세례와 성찬, 한가운데 성찬이 있고 왼편에 바로 그 세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참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종교개혁 재단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루터의 대교문 문답 사도신조 해설에 나오는 문구를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표징을 통해 매일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이면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죄 용서가 없는 곳은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면 죄 용서가 있다는 뜻이고, 죄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엔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이게 루터의 대교리문답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걸 요약하면 아주 간단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용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용서 없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루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거룩성이야말로 바로 이 용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참회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 회중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웃을 가르고 심판하는 자가 바로 교회 바깥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교인이고 교회 안 다니면 비교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루터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아주 독특하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자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루터가 이제 그 3세기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살루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논 에스트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라고. 루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루터에게는 교회의 본질인 용서를 망각한 사람들, 교회의 본질은 용서를 망각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내부 비판용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분명한 건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받고 자유인으로 사는 곳이다. 노예로 사는 곳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가르치고 있는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죄인을 용서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명백한 거룩함의 표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성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러면 뭐 화려한 건물, 또 엄숙한 예배, 또 때에 따라서는 유명한 목사님,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의 권위 있는 무게감,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재단에서 오늘 그 암시하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교회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가면 쓴 회개나 책임 없는 회개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다. 바로 붉은 망대의 사내가 아직도 오랏줄에 매여 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공동체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용서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지요. 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가득한 그런 교회인지요.